저희가 계속 성경이 말하는 사역, 성경이 말하는 미니스트리가 뭔지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람들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의 전체, 사역의 실제적인 일이 어떤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역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뜻이 serving한다, 섬긴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ministry 혹은 그 일을 하는 사람 미니스터라고 그러는데, 많은 사람 미니스터 하면 목사만 미니스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섬기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섬기는 사람을 미니스터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여러분 각 가정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미니스터,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했잖아요. 우리의 중요한 사역의, 우리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라 하는 거죠. 내 자신을 향해서 거울을 바라보고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야 하는 것을 You are the minister for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자야, 그런 것을 우리 자신에게 선포해야만 우리 정체성이 확립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사역을 실제할 때 어떤 일을 하는가? 제일 먼저는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한다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주의 나라 일을 위해서 불러서 시킨다는 거죠. I have called them to the work.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을 향해서 그들을 불렀다는 거죠.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우리 사역의 대상이 우리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일을 위한 거죠. 그런 것을 놓고 부르는 것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사역을 합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성도 섬기는 것, 남을 섬기는 것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 많은 사역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보면 여러분 구역장, 선교회 임원, 말씀 인도자, 여러 파킹 사역, 봉사부, 또 성가대원, 교사, 방송실, 또 중보기도 사역, 여러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보이고 보이지 않는 많은 사역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 선한 목자 교회를 전체를 세우기 위한 그런 사역이죠. 그런 것이 우리 사역의 실제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것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4절에 보면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 성도를 섬기는 일에 내가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참여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구하는 일이 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성도 섬기는 일에, 여기는 특별히 구제를 통해서 섬기는 것을 이야기했는데요, 내가 그런 일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난 안 합니다가 아니고요, 나를 좀 참여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제 각 가정에 있어서 교회 와서 여러 가지 섬길 형편이 안 되지만 이제 다시 하나님이 그런 일을 주시면 하나님 내가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또 적극적으로 반대로 하나님 내가 그런 섬기는 일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또 그뿐 아니고요,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비신자들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섬김, 그게 사실은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사역인데요. 말씀을 보시면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인데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하게 하는,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그 세상의 사역자들, 그러니까 세상에 사는 우리들에게 맡겼다는 거죠. 여러분 각자 직장에서 또 사업체에서 커스터머들과 일하고 또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일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잖아요. 사실 그때 섬김이 일어날 수 있는 좋은 찬스잖아요. 다른 사람과 이런 인터랙션, 이 관계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그게 크든 작든 그 사람의 형편을 살피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그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할 때 단골이라고 그러잖아요. 단골은 가서 딱 물건만 사고 돈만 계산하고 서로 돌아서고 그러지 않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아유 얼굴이 뭐 좋아 보이시네요. 아니면 왜 지난주에는 안 오셨어요? 뭐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지난주에 저희 뭐 집에 애가 아파가지고 제가 못 왔어요. 그러면 아유 어떻게 아픈데요? 뭐 건강한가요? 이런 대화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여러분이 섬길 수 있는 내용을 픽업할 수 있잖아요. 이분이 이런 형편에 있구나, 어려움이 있구나. 그런 걸 통해서 같이 하는 거죠. 그게 섬길 좋은 기회잖아요. 미국에 이제 그 카페가 점점 퍼지면서, 사실 그 카페가 이탈리아나 이런 데서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늘 차를 마시면 커피 마시는 게 목적이 아니고 커피를 마시면서 다른 사람을 교제하는 그런 지역, 그런 카페가 이제 미국에 유행하면서 이제 점차 많이 퍼지게 됐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 그런 관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늘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저 사람의 이야기하는 가운데 내가 그 사람을 신경을 쓰면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작은 것 하나라도 서빙 한다든지 또 위에서 기도해 준다든지, 다음에 만났을 때 지난주에 당신 그 어머님이 아프시다고 그랬는데 제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여러분 자기 어머니 위해서 혹은 자기 식구를 위해서 건강하라고 기도해 준다는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난 싫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고마워하고 다 기뻐합니다. 그게 이제 섬기는 기회가 되는 거죠. 바로 그런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또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런 환난 중에 돌아보고 그랬어요. 우리가 긍휼 사역을 우리 교회에서도 쭉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 사는 장애우 사역, 또 입양아 사역, 또 서클 오브 프렌드 COF 사역, 홈리스를 돕는 것, 또 상담소를 지원해서 사람들에게 상담하게 하는 거, 우리 2곳을 지원하는데요. 또 우리 가정 폭력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을 돕는 푸른 초장의 집, 또 한센인 사역, 그런 사역을 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같이 해온 이 컴패션 사역을 통해서 제3세계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가정의 아이를 전인적으로 성장하도록 우리가 2살, 3살 때부터 돕잖아요. 통계에 의하면 그 어린아이들이 보통 1년 동안에 한 12만 명 정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다고 합니다. 그 교회 아이들, 남미에서는 프로젝터라고 하는데, 그 모임에 와서 선생님들과 함께 성경 공부하고 찬양하고 건강검진도 하고 사회 발달도 배우고 지적인 발달도 배우고 성경도 배우고 게임도 하고 체육도 하고 여러 가지 기술도 연마하고 베이커리도 하고 뭐 프린팅하는 기술도 배우고 이러면서 1년에 12만 명의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주라고 하는 것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또 그들을 돌보는 부모들 혹은 돌보는 할머니들, 이런 분들 가운데 약 1년에 3, 4천 명의 어른들도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아이들이 그 나라의 예수 믿는 자가 되고 예수 안에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이잖아요. 바로 그런 것이 비신자를 위한 사역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사역 내용을 보면요, 당연히 사람들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하면 먹을 것을 제공하고, 또 힘든 일이 있다고 하면 힘든 것을 돕는, 가장 처음에는 먹고 그렇게 하는 것을 제공하는 거죠. 저희가 이 컴패션 사역에 작년에도 페루와 엘살바도르 가면 그 가정 방문할 때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쌀, 우유, 뭐 치즈, 또 뭐 필요한 소금, 가장 필요한 생필품을 이렇게 가지고 가요. 왜냐하면 육체적인 필요가 급하니까, 그 사람들 생계를 이어가기가 쉽지 않은 분들이니까 그렇게 하는데요. 그 교회 센터에서 아이들이 오면 기본적으로 영양실조에 걸리지 않도록 돕는 일을 하는 거죠. 또 사람들은 먹는 것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 감정적인 필요가 많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을 보시면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잘 권면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을 대해서 오래 참는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는 사역 가운데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는요, 이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들을 잘 살도록 권면하고, 또 마음이 약한 자들, 뭐 사람이 내가 이미 마음이 약해져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약해지는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 가지 환경을 감당하기 어려우면 내 이모셔널 스트렝스가 힘이 없어서 그 짐에 눌려서 마음이 주저앉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격려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하고, 주님 이 사람에게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우리 구역 식구들이, 선교회 식구들이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세우는 거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혹은 타인들을 향해서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또 사람들은 뭐 먹을 것 혹은 마음, 그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영적인 필요잖아요. 그래서 이 각 곳에서 이 사역하는 건 중요한 영적인 필요를 하는 거 우리 제공합니다. 그 중에 여러분 첫 번째 화면에 보시면 로마서 15장 27절인데요. 저희가 기뻐 사역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방인들이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다는 게 뭡니까?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았습니다. 이거 중요한 영적인 원리죠. 얼마나 중요한 것들을 알려주는 겁니까? 이방인들에게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가졌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화면에 세 번째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하심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자, 지혜로 사람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먹는 것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이 평안해야 되지 않습니까? 온통 모든 것이 잘 돌아가도 마음이 불안하면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힘든 일이 많이 있어도요, 마음이 평안하면 하나씩 그것을 짊어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런 영적인 필요를 돕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을 선포하고 평안을 얻는 방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용기, encourage, 이 용기를 갖고 생활하고요. 또 여러분 얼마나 그 일상이 감사한 겁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호흡하는 것. 여러분 이 코로나 19, 이 코비드 19 바이러스의 특징이
이 호흡을 잘 못하게 하고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호흡하는 것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또 정상적으로 냄새 맡고 또 먹고 마시고 잠잘 수 있고 보통 귀한 축복이 아니죠. 그거 있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고백해야 돼요.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잠자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그러면 어디 하나가 불편하면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감사함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 감사한 것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는데 그걸 왜 범사에 감사하는지, 그런 걸 영적인 것을 도와주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우리 지난주에 이 어버이 주일날 우리 부모 자녀들 간에 서로 불편하게 된 거 있으면 용서받고 용서해주고, 그 마음에 쌓여 있으면 그게 사람을 병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내가 용서하고 노연하면 그 연약함에서 노연하는,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역사, 그런 일을 도와주는 일을 우리 온 교우들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역할 때 이제 어떠한 이 도구들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을 할 수 있는가? 먼저는 우리 Gift of Holy Spirit,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건데요. 나중에 이제 이 성령 강림주일이 가까우면 또 은사에 관한 것들을 나누겠습니다만, 은사는 기본적으로 고린도전서 1장 12절, 6절에 7절에 보시면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사는 모든 사람에게 나눠준다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요 이 은사가 많은 경우에 과거에 우리 성령운동이 한참 일어날 때 내가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해서 혹은 내가 굉장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는 걸 착각하게 가리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성경은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에 공동의 유익을 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 보시면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아보게 하시느니라. 이게요,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의 공동 이익을 위한 것이, 우리 세 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 이익을 위한 것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몸에 한 군데가 고장 나면 다른 데도 온몸도 다 힘듭니다. 심지어 예를 들면 한쪽 무릎이 고장나 다른 쪽 무릎으로만 쓰면요, 그 무릎도 또 고장이 납니다. 왜냐하면 체중이 과부하가 걸려서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 주의 나라도 똑같아요. 한쪽이 망가지면 다른 쪽이 그 일을 버티기 위해서 과부하가 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서로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서로 잘 섬기도록 하는 거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사를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잘 섬기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요, 모든 믿는 사람이 적어도 한 가지 상의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모든 믿는 자는 적어도 한 가지 은사를 가졌다 그랬잖아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가 아무리 나는 뭐 별로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사가 한 가지 이상씩 다 있습니다.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작년 2019년 우리 ECO의 내셔널 게더링에 가서 그때 콜로라도 스프링스 콜로라도에 있는 First Presbyterian Church 제일 장로교,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는 장로교에 가서 컨퍼런스를 하는데요. 이제 메인 세션 다음에 중간에 이제 조그만 그룹 모임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가 2층, 3층 이렇게 되는데 그 방에서
50분짜리 강의가 끝나면 이 방에서 저 방으로 막 옮겨 다녀야 되는데 우리가 처음 가는 건물이잖아요. 다 전국에서 모인 ECO 지도자들이. 그런데 중간에 이분이 안내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네, 콜로라도 스프링 제일장의 벨르라고 하는 여성인데요. 서가지고 이쪽으로 물어보면 이쪽으로 가세요. 그쪽 방은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3층으로 가세요. 그렇게 했는데요. 제가 연세가 꽤 많이 있는 거로 가서 많이 있는 것처럼 보여서 제가 이 분에게 여쭤봤어요. 그리고 제가 사진을 찍어도 될까? 그러니까 찍으라고. 이분이 벨르라고 하는 할머니인데 2년 전이죠. 1년 반 전이죠. 저 때가 90세입니다. 90세인데 나와서 이 손님들 오신 잘 열심히 서빙을 하고 있었어요. 그 교회에 72년을 다녔대요. 18살 때부터 나와서 그 교회에서 결혼식도 하고 지금까지 섬긴다는 거예요. 기뻐서 거기서 이렇게 계속 섬기고 그렇게 하세요. 제가 이것을 보고 90세 할머니가 이렇게 교회 외부에 손님이 왔다고 다 자기도 한 가지 안내하는 이 호스피탈리티를 하는 일을 하는 것을 볼 때 참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또 한 분은요, 우리 같은 그것도 ECO 철치에 이 뉴포비치에 보면 세인트 앤드루스 장로교라고 있는데요. 이 세인트 앤드루스 장로교회의 전체 모임을 할 때 성가대 전체로 연세들이 많은 분인데요. 여러분 빨간 줄 안에 어떤 할아버지가 앉아서 찬양하잖아요. 그분은 서서 찬양할 기력은 이 몸은 안 되지만 앉아서라도 성가대원들과 함께 찬양하는데요. 다 같이 그 성가대 할 때 그분 앉아서 하는데 얼마나 귀하게 생각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금요예배 참여하는 분도 성가대원들도 계시잖아요. 또 찬양으로 섬길 수 있고 악기로 섬길 수 있고 안 한 나이가 들었으니까 당연히 안 한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하실 수 있을 때까지 저렇게 앉아서 하게 되면 참 너무 귀하고 아름답지 않은 다른 분에게 모범이 되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주일 일부 예배 전에 항상 7시쯤부터 1시간 동안 주보 접고 헌금 봉투 안에다가 집어넣고 주보 안에다가 여러 가지 우리 말씀 묵상 노트 혹은 안내장들을 집어넣는 분들이 이 친교실에서 있어요. 그것 많은 힘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일찍 오셔서 내 마음을 들여서 하는 거죠. 섬기는 은사가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보여드리면요. 이게 뭐냐면요. 제가 위에는 제 오른손으로 이름을 썼습니다. 밑에는 왼손으로 썼어요. 여러분 오른손으로 쓸 때는 제 이름을 쓰는데 1, 2초에 금방 썼습니다. 밑에 거는요.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몰라요. 왼손으로 쓰려니까 비교적 알아볼 수 있게 썼지만 삐뚤빼뚤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쓰는데 온 힘을 다해서 한참 많이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은사에 관해서 이거 보면 굉장히 불편하고요. 시간도 많이 소용이 되고 모양도 아주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이 정상적인 저희가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런 달란트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개발하고 주님 앞에 쓸 건가, 사역을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 여러분 한 번씩 생각해 보세요. 남들이 와 잘한다만 은사라고 생각하는 분들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내 온 몸에 다양한 기능이 있는 것처럼 내게 어떤 은사를 할 수 있는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고 또 자신의 은사에 집중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까 이제 제가 오른손으로 이름을 써보십시오, 왼손으로 이름을 쓰십시오, 제가 해본 걸 여러분에 보여드렸는데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자기 안 하던 걸 하면 굉장히 불편하고요, 시간도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여러 가지 어렵고 결과가 잘 안 나온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잘 개발하면 점점점 발전해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내게 있는 걸 가지고 잘 서브를 하면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되고요, 이웃을 섬기는 것도 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도 됩니다. 그렇지만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자신이 가진 은사가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내 은사가 아닌 것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혹은 교회가 부탁을 해서 이런 것을 해 주십시오 할 때 나는 은사가 아니라 못합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순종을 통해서 내 은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하나님이 여러분 순종하도록 부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든지 혹은 교회 당회나 교회가 부탁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은사가 아닌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주께서 저를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은사의 중요한 것은요,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늘 여기 고린도서 12장 27절에 있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몸이 왼손이 오른손이 서로 협력 안 하면 일이 안 되잖아요. 나는 두 손으로 들어야 되는데 왼손이 오른손과 협력 안 하면 나는 참여 안 해. 그러면 한 손으로 들을 수 없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서로 경쟁을 한다든지 질투를 한다든지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하게 세워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볼 때 전체를 봐야 됩니다. 나는 내 한 부분만 잘하겠다고 해서 전체를 망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온 몸에요, 위장만 튼튼해가지고 건강이 되지 않습니다. 위장, 비장, 대장, 소장 모든 것이 공동으로 비슷해야만 우리 몸이 건강을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도 각 부서가 우리 부서의 최고로 좋은 사람만 다 모아놔라. 그러면 우리 부서는 잘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 전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골고루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지만 교회 전체를 위해서도 내어주고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그런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아야 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거. 그래서 이 워즈워드라고 하는 사람은 공동체 일치와 단결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고 했고요. 또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은사와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이만큼 가졌는데 나는 이만큼 뿐일까? 그런 생각을 피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은사가 다양하다는 거죠. 우리 온 몸에 다양한 지체가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람도 다양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다양한 은사가 있다. 지금 로마서 12장 4절에도 그 밑에 부분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다양한 은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은사가 합력해서 함께 이룬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형제자매들을 보고 혹은 다른 교회가 협력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은사가 다양하다는 거죠. 이제 오늘 한 것을 정리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셔서 우리 온몸이 협력하듯이 협력하게 하셨습니다. 독불장군으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각기 일터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섬기고 또 누구를 섬겨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섬겨서 그들로 하여금 주 앞에 나오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내가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사를 잘 개발하고 주님, 하나님 나라의 전체를 바라보고 같이 협력하는 저희를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받은 은사를 감사하면서 다양한 은사가 있어서 서로 협력하는 것을 기억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것들을 좀 세어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 아까 90세 할머니가 외부에 오는 손님들을 섬긴 것처럼 나도 내 몸이 다하는 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인커리지할 수 있는 우리 선한목자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 시간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주여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내가 섬김의 사역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시고 잘 개발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도 호흡하게 하시고 또 걷고 생활하고 먹고 또 잠자고 일어날 수 있는 이 모든 일상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이것 자체가 얼마나 큰 기적인지 모릅니다. 다른 것들이 다 돌아가지 않더라도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이 있어서 이 땅을 마감하는 날 영원한 나라에 간다고 하는 그 영생의 소망을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와 같은 감사의 제목들을 손꼽아 헤아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을 부르셔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또 세상에서 일터에서 직장 생활하며 가정에서 이웃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겨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직분을 저희들에게 맡기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와 같은 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저희들의 힘으로 안 됩니다. 주께서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강건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인내를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도록 주여 기도하며 엎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구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시간 동안에 오히려 하나님께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으로 우리 삶을 전환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메트로 LA의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께 겸손하게 낮아지고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을 치유하시옵소서. 고백하는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찬양 올릴 때 하나님, 우리 영혼 가운데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